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 안에서 쉬게 하시며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또 길이요 진리요 은혜요 능력이요 지혜요 치유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에 마음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꼭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꼭 증거될 때마다 준비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의 체험에 또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씀 중에는 1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신지식 또 자연계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셨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섬기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피조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그 우상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신지식을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주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외적으로 내적인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신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지식을 무시하고 또 때로는 알지 못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하면서 더 세상적 우상을 쫓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적으로 버려두신다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버려두시며 버려두신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사실요, 사랑은 간섭이고요. 너무 지나친 간섭은 집착입니다. 그런데 이 간섭해 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인도해주고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때로는 또 그렇게 또 내가 또 이렇게 이기지 못하면 또 어떤 요소를 통해서 어떤 힘을 통해서 어떤 이것을 정지시켜주는 이것이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잘못한 것을 보고도 내버려두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늘 하나 훔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바늘이 뭐 이거 대수롭겠어. 그리고 방치해요. 내버려둬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뭘 만들어요? 도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범죄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녀를 그것을 사랑했다면 바늘 도둑질할 때 호되게 나무로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면 내가 버려두겠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대로 정력대로 너희 생각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버리겠다는, 다시 말하면 절제할 만한 힘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즉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버려두겠다, 오직 하나님을 섬길 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일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어요. 이 때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던 자기 정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쫓아가는 그와 같은 어떤 정욕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에 있는 자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들의 모습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이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내버려 두셨다, 또 다시 버려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 그들의 여자들도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과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강력한 죄적인 욕구, 그 욕구에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그랬어요. 영리로 쓰며,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이 한마디로 지금은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쓰지 않고 영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동성애적인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패적인 것, 이런 모습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내버려, 이것은요 상당히 심한 진노잖아요, 사실은요. 예,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정말 큰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요즘에 동성애 문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법조화하고 있던 건 사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성, 창세기, 또 우리가 사사기도 보지만 사사기 지금 똑같이 이 부분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내용이 사사기에서도 27절입니다. 또 어떤 문제도 생기는가?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자도 문제지만 남자들까지도 문제. 남자들까지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서로, 이것은 동성애적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26절에도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바로 똑같은 의미적인 요소 단어라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에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예요. 안 막아줘요. 생각을 지켜주지 않고요, 마음을 지켜주지 않고요,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욕심, 육적 욕조 그 요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결국은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 보응을 받았다는 말이면은요, 첫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범죄에 계속적으로 빠지도록 방치해버린다. 이것이 보응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것이 보응이라 말입니다. 또 하나는 죄책에 대한 정신적 좌절감입니다. 죄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죄 가운데 정신적 어떤 죄책 가운데서 못 벗어나도록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에요. 정신적인 이런 것들에서 못 벗어나도록 이런 어떤 작용, 심한 고통, 번뇌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벌하는 거예요. 보응한다라고 벌. 또 하나는 어떤 질병적 관계입니다. 동성애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가 하나가 뭐예요? 질병이, 성병이라든지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응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들이 보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색은 안 하고 표면적으로 하진 않지만. 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진노 가운데 그 버려두시되 또한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둔다는 말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율례나 법도나 규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두기를 이걸 싫어해요. 오히려요, 거부해요. 거부. 그래서 세상의 육적 어떤 쾌락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죄를 추구하는 어떤 상태로 계속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이라 그러죠. 이미 진리를 잃어버린 그 상태입니다. 상실한 마음은 이 죄 가운데 이미 빠져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기준이 없습니다. 표준이 없습니다. 이 표준과 기준의 잣대가 없이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쓰는 단어가 뭡니까?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습니다. 방치하는 것은 정말로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에 매를 더하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매를, 진노를 더 받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혼내고 끝날 것을 내버려 두고 그냥 더 놔뒀다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크게 그냥 뭐라고 말, 이런 거예요. 이런 진노를 당하게 만든, 큰 고통을 당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합당한 일을 못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내가 생명의 영이 감각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 아버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그러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